오늘로써 마태복음 구역 공과가 마치게 됩니다. 자, 우리 외울 말씀만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외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완전한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은 예수님 분명히 죽으셨다는 겁니다. 기절한 것도 아니고 죽을 똥말똥 하다가 잠시 완전히 기절했다가 살아난 것도 아니고 완전히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의 장사 지냄도 돌무덤 속에 갇힌 것도 분명한 우리 주님이 완벽하게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주님이 완벽하게 죽으셨다, 완전히 죽으셨다라는 사실은 우리 주님이 다시 완전히 부활하셨다, 확실하게 부활하신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죽음이 사실이요 또한 부활도 완전한 사실이다, 역사적인 사실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세상 역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우리 주님의 십자가 죽음과 또한 부활 역시 분명한 사실이다라고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의 죽음과 부활, 이것이 우리 교회에 본질적으로 나타내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의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한번 같이 깨달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먼저 부활의 진실성입니다. 28장 마태복음 28장 1절로 15절에 나오는데, 우리 주님의 부활은 안식 후 첫날, 지금으로 말하는 주일 미명 새벽에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주님이 부활하신 사실이 여러 사람과 또 천사에 의해서 확인되고 증거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첫째로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입니다. 이 두 여인이 우리 주님의 무덤을 보려고 새벽에 갔습니다. 이 두 여인은 분명 우리 주님이 부활한 사실을 보려고 찾아간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죽음이, 시체가 어떻게 되었을까 한번 가서 확인하려고 갔는데, 그러나 그 주님의 시체를, 무덤을 확인하려 간 이 두 여인에게 나타난 현상이 무엇이냐? 큰 지진이 났고 또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돌을 굴러서 그 굴려놓은 그 돌 위에 천사가 앉아있는 것을 이 두 여인이 목격하였고, 또 우리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파수꾼이 천사가 내려와서 이 돌 무덤에 돌을 굴린 것을 보고 그 사실을 목격하고 죽은 사람처럼 떨며 서 있는 것을 이 두 여인이 목격하였고, 또 이 두 여인이 앞에 나타난 천사가 우리 주님의 부활 소식을 직접 말하는 것을 여인이 목격하였고 들었고, 그 말씀을, 천사의 소리를 들은 이후에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직접 주님을 만났다라고 자신들의 부활의 주님의 목격 소식을 전하였고, 그 발을 붙잡았고 경배하였고, 또 주님의 육성의 약속까지 받았습니다. 즉 이 두 여인은 눈으로 주님의 부활을 보았고, 또 귀로 들었고 몸으로 만지면서까지 직접 체험한 우리 주님의 부활의 산 증인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천사들이 있습니다. 이 천사들은 번개가 같은 형상으로 흰옷을 입은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 두 여인의 말하기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무덤에 계시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말씀하신 그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너희 여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고 거기서 너희가 주님을 배울 것이다 라고 천사들이 직접 우리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파수꾼들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자들입니다. 전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게 되는데, 무덤을 지키다가 천사들이 굴려버린 돌을 목격하게 되고, 그래서 천사들을 보고 또 무덤문이 열리게 된 것을 보고 무서워 떨었습니다. 왜냐? 자기들이 목숨 걸고 지켜야 될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즉 부활했기 때문에 무서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같이 되었고, 또 대제사장에 가서 자신들이 직접 목격한 것, 예수님이 부활해서 시체가 없다, 천사들이 나타나서 돌을 굴려서 예수님의 무덤문이 열렸고 그 가운데 있던 예수님의 시체는
부활해서 없어졌다라고 대제사장들에게 자신들이 눈으로 목격한 사실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로부터 시체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문책을 받은 게 아니라 오히려 많은 돈을 받고 예수님의 시체를 누군가가 도적질해 갔다라고 허위 유포하게 된 장본인들이 바로 파수꾼입니다. 그렇다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어떻게 했느냐? 파수꾼들의 보고를 듣고 함께 의논하다가 결국 군병들에게 돈을 주고 많이 주고 우리가 잘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시체를 도적질하여 갔다라고 거짓말로 유포하게 되고 직무유기로 인하여 저들이 받을 벌에 대해서 제사장들이 탕감할 것이다라고 말하였고 군병들로 하여금 거짓 도구로 삼아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서 거짓 유포를 하게 되는 그런 실제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데 쓰임받게 됩니다. 즉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우리 예수님의 거짓 부활의 유포는 오히려 주님의 부활의 사실성을 더 명확하게 증거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 외에도 많은 자들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로 목격하였고 또 실제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장면까지 목격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의 부활은 명백한 사실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어찌하든지 세상의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은 분명히 살아나셨고 그 살아나신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참된 의미가 무엇이냐?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말씀하시던 그 예고의 성취이고 또 성경이 분명히 구약시대부터 구약과 신약 전체를 통틀어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고 그러나 분명히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사단에 대한 완전한 승리이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의 확증이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우리 성도들의 부활과 영생의 보장과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십자가와 함께 기독교 복음의 근본적인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활의 진실성은 성도의 신앙 행위의 근간으로서 부활은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인내와 절제의 수고의 까닭이고 위로이며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는 신령한 신앙생활의 기여 궁극적인 승리의 근원이 되고 감사의 주체이고 견고하게 되고 흔들리지 않게 되고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게 되고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게 될 안전보장의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참된 목적이요 삶의 원동력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나도 부활한다라는 그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썩어질 세상의 것들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 세상에서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영원한 승리, 영원한 부활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달려가면서 교회 앞에 헌신하게 되고 교회 앞에 수고하면서 애쓰면서도 그것이 절대 헛된 일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받게 될 보상이다라고 여기면서 믿으면서 달려가게 되는 우리 성도들의 분명한 삶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믿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마지막 이 본문은 어렵고 힘든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받게 된 영원한 승리에 대한 찬미입니다. 그래서 구역공과 시간에 이 구역 식구들하고 이런 승리가 바로 나의 것이다. 우리 주님의 이런 부활의 승리가 나의 것이다 라고 같이 나누면서 막 즐겁게 찬미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예수님의 부활로 인한 우리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냐? 우리 주님이 마지막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권세를 받는 일입니다. 바로 사망을 이기신 이 생명의 권세요, 통치자의 권세요, 악을 징벌하는 심판의 권세요, 무엇보다도 주권자의 권세요, 예수 생명의 힘에 원천되는 이 모든 권세, 이 세상의 권력,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권력이 아니라 영원하신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권세, 하나님의 아들 된 특권,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권세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의 사명이 바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 성경에도 우리가 읽었지만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가서 증인이 되라.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르러서 그 말씀을 받아서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는 우주적인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라라고 했습니다. 땅끝까지 가야 됩니다. 어디든지 가야 됩니다. 명령하시면 무조건 가야 되는 것,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요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교회 운동의 본질입니다. 복음 운동이 바로 교회 운동이다. 제자를 삼아라, 가르치고 달려라는 것을 의미하고, 제자가 된다라는 것, 주님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주님만 쫓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만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만을 배워서 주의 가르침대로 행동하고 생활하는 것, 주의 가르침이 우리의 삶의 최고 목적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다. 그리고 교회의 본질은 무엇이냐? 성별운동입니다. 즉 구별운동입니다. 세례를 받는 건 무엇입니까? 갈라 세우는 표식입니다. 예수의 인을 치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과 세상의 사랑과를 구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 운동의 본질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다르다라는 거죠. 성도는 이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된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는 분명하게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간다. 주님의 교회 운동을 하며 살아간다. 이것이 바로 성별 운동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구원의 주체가 되시는 삼일체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거고, 구원의 창조주인 성부, 구원의 성취자이신 우리 예수님, 그리고 구원의 적용자이신 성령님으로 이루어지는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확실하게 이 세상 가운데서 구별 운동을 하는 자들이다. 이 세상에서 똑같이 살고 있지만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구별된 운동을 하는 자들이다. 이게 바로 교회 운동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계속적인 양육입니다. 가르치라라고 했습니다. 가르쳐 지킴은 건전한 시민생활이고, 그것은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새 시민의 생활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계속적인 배양과 확장입니다. 가르쳐 지킨다라고 하면 계속적으로 양육에서 말씀과 성령의 유효성을 보호하고 감시하고 간수하게 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양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지키고 전파하는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져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교회의 본질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진리를 파수하면서 이 진리 운동을 우리가 전파해 나가겠다, 전개해 나가겠다. 계속적인 양육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말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리고 세례를 주라.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참된 교회는 언제나 성령과 말씀으로 내주하시는 임마누엘의 신앙의식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약속입니다. 이 주님의 약속을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약속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을 끝날까지 살아가는 힘을 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끝날까지, 종말까지 살아갈 수 있는, 종말에 우리 다 같이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그 보장의식, 그 힘의 원동력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그 끝까지 나와 함께 한다라는 그 말씀, 임마누엘의 신앙인 것입니다. 중국의 심양에 가면 동관교회라고 있습니다. 한글 최초 번역하신 존 로스 목사님이 세우신 교회인데, 그 교회에 가면 뒤편에 이마넬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마넬이 한문으로.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마넬이. 그게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되는 마지막 신앙인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값을 지불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희생을 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자기 방향을 주님께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목적대로 내 뜻을 향해서 가던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을 주님께로 완전히 전환하고, 그리고 주님만 따라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고 그대로 행동하는 것, 우리의 정신과 생각과 모든 몸까지 다 주님께로 전환돼서 주님만 따라가는 것,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 오늘 살아가는 교회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대로 살아가시는, 그대로 순종하시며 행동하시는 우리 경영의 모든 구역자님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내용 연구 보겠습니다. 자, 1번, 다음 중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가 체험한 내용이 아닌 것 몇 번입니까? 예? 4번, 부활하신 주님을 전혀 만나보지 못한 게 아니고 확실하게 만나봤습니다. 자, 2번,
다음 주님의 부활을 사실을 설명하는 것으로 맞는 것은 0표, 틀린 것은 X표 하시오. 자, 1번 맞습니까? 맞습니까? 이쪽엔 전혀 소리가 안 들리는데. 맞습니까? 예, 크게 대답해 주세요. 자, 2번 맞습니까? 3번? 4번? 뭐라고요? 만스트입니다? 틀렸죠.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부활 사실을 대적으로 홍보한 것이 아니고 거짓 홍보를 했습니다. 5번은? 네? 5번은 맞습니다. 숙제를 해오신지 안 해오신지 헷갈리시.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확실하지 않고 헷갈리십니까? 그건 아니죠. 자, 3번.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로서 맞는 것에 영피하시오. 1번, 5, 2번, 3번, 4번, X. 사단에게 완전한 승리하셨습니다. 5번, 예? 5, 6번, 7번, 5. 자, 4번. 다음 중 교회의 본질의 것에 모두 영피하시오. 1번, 2번, 3번, 예, 다 맞습니다. 4번, 5, 5번, 예. 자, 토론과 정형. 주님 부활에 대한 사실성과 우리의 확신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리고 부활은이 아니고 부활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점을 말해 보시오. 부활을 믿는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져야겠는가? 부활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 구역장님들이 먼저 말씀을 하셔야죠. 나는 부활을 믿느냐 안 믿느냐. 내가 부활을 믿기 때문에 난 이렇게 확고하게 신앙생활하며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다 라고 구역장님들이 먼저 고백을 하시고 구역원들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고 결단을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 명하신 교회 또 우리 구역의 본질적 사명을 다하고 있는지,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더 결단하시고 또 서원하시고 기도하시고 다음 주부터 레위기 공과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